우리 시편 55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부끄럽지만 주님의 부혈로 모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맡겨버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한 유태인이 독일의 지하실 그 감옥 벽에 새긴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글을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햇볕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속에 갇혀있는 억울한 사람의 글귀를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끔찍한 위기에 절망에 빠질 때 있는데 오늘 한번 어떻게 될까? 주위에서는 삼촌 라반과 극적으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살아났지요. 쫓아오던 삼촌 라반에게서 조금 있다가 다 됐겠거니 했는데 보니까 또 더 무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가 앞에 쫓아오고 있죠? 우리 아는 것처럼 자기 형인 에서가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무려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 옵니다. 그야말로 한 고비 넘겼더니 더 큰 고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말로 산 넘어 산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아마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복잡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1절에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극적으로 외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나서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지라. 사자들, 우리로 말하면 천사들, 우리로 말하면 우리를 돕는 응원군, 도우미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 볼까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분명히 하나는 아닙니다. 사자들이. 둘도 아닙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부대, 내지는 군대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조금 보내지 않습니다. 넉넉히 그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큰 인력을 동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대를 보고 야곱은 말합니다. 하하, 여기가 마하나임이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려고 이렇게 등장했구나 라고 믿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생각할 때 야 이제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걱정 없어. 나는 까딱 없어. 나는 얼마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냥 갈 수 있어. 나는 무조건 고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안감, 공포, 무서움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아무리 도움의 천군 천사가 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세일 땅에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여러분이 아시는 에서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먼저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기 사자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부리는 자기 종들이죠. 심부름꾼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지금 누구를 향해서? 자기 형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하라고 해요. 주의 종 야곱이,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에서입니다. 에서의 종 야곱이 라반과, 즉 저쪽 지금 외삼촌 집에 라반과 함께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은 나와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먼저 에서에게 알리고 에서에게 지난날 얼마 전에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도망갔는데 그때의 죄를 좀 용서받고 다시금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를 심부름꾼으로 보냈습니다라고 보고해라 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심부름을 다 마친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렇게 보고해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러서 다 보고를 했는데 언제 이 에서가 야곱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말을 듣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어때요? 거느리고 있던 400명의 자기 사병을 데리고 지금 주인 양반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주인 양반을 만나러 오는 것은 환영하러 오는 길이에요. 지난날 20년 전에 속은 것에 대한 분함을 지금 한번 풀러오는 길이에요. 야곱이 두려워하는 걸 보면 분명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형 에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7절에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근데 뭐 도망갈 길이 있나 그 광야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작전을 꾀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부인이 4명이고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고 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람과 모든 가축을 다 어떻게 해요? 2대로 나눕니다. 모든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다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어때요? 남은 한 떼라도 좀 그 화를 피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마하나임 대군대를 봤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어. 아직까지도 내 나름대로 내 작전을 펼쳐서 둘로 나눠서 적어도 여차하면 하나라도 좀 화를 피해보자라고 하는, 하나님 만난 건 만난 거고 천사를 만난 건 만난 거고 내가 할 건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 이걸 비난하겠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9절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늘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거기서는 소원을 했지만 2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나니까 이제 와서 기도합니다. 뭘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지난 날, 얼마 전에 20년 전에 했는데 이제 좀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믿고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동안 안 하다가 언제?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뭘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대화를 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합니까? 어떤 건더기를 가지고 하죠. 어떤 건수를 가지고 말하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죠. 지난날 이런 우리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지, 그냥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그냥 말을 하더라도 새로운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 근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말하지, 밑도 끝도 없이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난날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20년 전 도망칠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사실은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우리는 무엇을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를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은 항상 2권의 책을 들고 다녔는데, 하나는 뭐 당연히 셰익스피어의 책이었고 하나는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빅토리아 여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양반도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늘 성경을 읽고 해답을 구했다고 하지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대중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종교개혁은 가속화된 걸 우리 잘 압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려서부터 늘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 세계에 성경을 배포하는 우리 국제기도원협회 잘 아시죠? 거기 핸더슨 총무는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으세요. 50년 안에 결실을 보려거든 사람을 키우세요. 그러나 영원의 결실을 맺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다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가 되니까? 기도의 근거가 되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평상시에 기도는 많이 못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결과 내가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어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어때요? 보십시오. 제가 2대를 다뤄놨는데 저렇게 많은 2대가 됐습니다. 설사 한 대를 다 잃어버려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부자 중에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나중에 우리 야곱이 한 말 듣잖아요. 바로 앞에서 어떻게 사셨소? 그랬더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누구의 은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다고 철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내가 죽게 간구합니다. 내 형 누구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내 처자들을 그가 와서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봤는데도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하나임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에서가 이끌고 온다는 400명만 지금 눈에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만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숫자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그 말은 기본적으로 이 야곱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지요. 이런저런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나를 살리신다는 것이니 하나님 지금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으니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까는 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사람과 가축을 두 대로 나눴는데 이제는 그 가운데 뭘 골라요? 형을 위해서. 그래도 안 되겠다. 도망가는 게 등세가 아니다. 뭔가 형의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준비합니까? 예물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준비해요? 암염소가 200마리고 숫염소가 20마리고 암양이 200마리고 숫양이 20마리고 전나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가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말 고르고 골라서 이 정도면 형님이 좀 마음을 풀어 주실 거야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거밖에 안 되냐? 아닙니다. 뒤에 또 옵니다. 뒤에 또 옵니다. 뒤에 또 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를 나눠가지고 몇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강 틀림없이 또 누가 물을 거 아니에요. 넌 누구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냐? 뭐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걸랑 뭐라고 해라?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야곱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조금 뒤에 우리 주인장이 지금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와 셋째와 그 때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도 에서를 만나가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해라. 여러 팀으로 나눠서 지금 예물을 가지고 가는 그 팀을 사절단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혹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이 예물로 말미암아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얼굴을 직접 보면 혹시 형이 이 예물 때문에 마음을 풀어서 나를 받아주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또다시 우리 가운데서 한밤이 지납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정말 좀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이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모두 아내들이죠. 11아들을 인도해서 어디를 보내요? 야복나루를 건너게,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정작 본인 야곱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 갖고 혼자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둘이 뭐가 붙었어요? 씨름이 붙었습니다. 한참 밤새 씨름을 하는데 이 누군가가 와서 이게 천사죠?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못 이겼어요. 승부가 무승부예요. 밤새도록 해도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도 이 천사가 볼 때는 야곱을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기질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좀 치사한 방식을 씁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서 부러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위골을 베서 아주 그냥 속신발로 장애인을 만들어 놓고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이제 나 좀 가자.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내가 뭐 어디가 부러졌도 상관없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별걸 다 해봤어요. 다 해봐도 마음에 이만하면 됐어. 형은 분명히 나를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됩니다. 별걸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이 천사가 나에게 정말 뭔가 확신을 줘야만 이게 뭔가 좀 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시죠? 이분의 전도대원 중 피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피아트가 한 부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아직은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아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하고 좀 얘기도 하고 싶긴 한데 지금 밖에 100만 불짜리 사업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를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저 계약부터 하고 내가 오늘 퇴근한 후에 오늘 밤에 전화할 테니까 그때 만나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회장인데 전화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가도 밤이 깊어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희한하네. 그렇게 실없는 분은 아닐 텐데 아침이 됐습니다. 피아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신문을 펴서 보는 일인데 조간신문에 지난밤 9시 30분에 그 양반이 죽었다는 그런 부고가 떴습니다. 뭔 일이야 하고 급한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당국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초저녁에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 양반이 이런 소리를 계속하다가 죽었습니다.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그 말만 되풀이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아무리 귀한 계약이 있었더라도 그 피아트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내가 정말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거기 있다가 내가 왜 그걸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지 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느낀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방법이 없다. 난 반드시 내가 어디가 부러지든 어쩌든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죽기 살기로 달라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묻습니다. 그 천사가 내 이름이 뭔데? 예, 제 이름은 도둑놈, 사기꾼, 속이는 자를 달란트를 갖고 있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말합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도둑놈, 속이는 자, 이런 사람 그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지금부터는 뭐라고 불러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말이야. 넌 위너야. 넌 이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쓰지 말고 지금부터는 이 이름을 갖거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또 야곱도 묻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름을까지 주고 대단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랬더니 내 이름 왜 물어? 묻지 마. 그러고는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사지만 야곱은 뭘로 봤어요? 지금 나와 싸운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는 뜻인 푸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푸니엘.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뵀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뵌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뵀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너무 큰 기적이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푸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해서 뵀으나 내가 생명을 잃지 않고 오히려 보존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쩔뚝쩔뚝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때요?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아직도 뭐 얻었더라? 안 먹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이교도가 어거스틴에게 자기가 섬기는 작은 나무 우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의 신은 여기 있는데 당신의 신은 어디 있어? 라고 묻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보여드릴 수 없어. 그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못 가졌기 때문이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존 호프만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1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전혀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은 훌륭한 설교가 됐지만 12년 차에는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년 후에 자기 모교에서 목사 재연수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때 존경하던 노교수 로버트 윌슨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솔직히 존경하는 교수님이니까 상의를 드렸어요. 제가 12년 동안 나름대로 해봤는데 목회가 안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를 안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저와 성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12년 동안 작은 하나님을 믿었다. 자네가 믿은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었어. 큰 하나님을 믿게나. 아니, 작은 하나님은 뭐고 큰 하나님은 뭐예요? 그랬더니 작은 하나님은 나의 지식과 나의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 생각에 딱 제한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것을 작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큰 하나님을 믿는 자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그 다음 중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예요. 앞부분에 불렀던 크도다가 누구 거요? 내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요만큼만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믿었더니 12년이 그렇게 고살받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자네가 만든 하나님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기나 라고 해서 유명한 설교 목사님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오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봤음에 불구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계명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를 잡으러 오던 형이 자기를 환영하러 오는, 자기를 안내하러 오는,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부른다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얼굴을 보여주신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다시 한번 소망 속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